할렐루야. 예,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늘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쁨으로 영광 중에 받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더없이 이 시간 복을 내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각자 처해 있는 삶의 모습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완연한 봄이 온 것 같습니다. 봄이 되면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제 마음속에 늘 떠오르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농부는 봄이 되면 묵은 땅을 갈아엎습니다. 그리고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 그 씨앗들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지기를 원합니다. 죽어져야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씨앗들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잠시 잠깐 그 씨앗으로 보존될지 모르지만 오래가지 않습니다. 결국 비가 오고 시간이 지나면 흔적도 없이 땅 속에서 사라지는 것이 바로 씨앗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죽어질 때에 거기에 새순이 돋고 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나아가는 신비로운 역사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봄날에 주님께서 마치 농부가 땅에 떨어진 씨앗들이 죽어지기를 원하는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다 죽어지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속에, 가정 속에, 또 이 세상 속에서 죽어지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질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것이고 하나님 더없는 큰 영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봄날에 우리 모두가 죽어지는 하나의 미랄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죽어지는 하나의 미랄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인가?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헤아려 보고 그 말씀에 응답하여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봄날에 죽어지는 미랄이 되어서 많은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주님은 오늘 본문 31절을 통하여 죽어지는 미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자, 오늘 본문 31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뭘 가르쳤느냐?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과 고초를 당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실 것인데, 이와 같은 역사는 일어나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하는 이 말씀은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즉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이 이제 코앞에 다가왔을 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오늘 마가복음 8장에 보면은 언제 이 말씀을 했는가 하는 그 배경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시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제자들에게 먼저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관심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마가복음 8장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요, 이 세상의 모든 얽혀있는 문제의 해결자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더없이 기뻐하셨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경계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이야기하고 다니는 것을 주님은 원치 않았을까요? 그리스도는 말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런 고백은 그저 교육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는 것은 삶을 통해서 밝혀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언제 그 말을 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또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은 결국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이심을 밝히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은 십자가를 통과해야만이 부활을 통하여 구원자이심을 온전히 밝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한마디로 고난의 길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고난을 자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가능하면 편하게 살고 싶고, 가능하면 고생하지 않고, 어려움을 겪지 않고 평탄하게 형통하게 살고 싶은 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죄사함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십자가는 한마디로 고난이라는 거죠. 고난을 깊이 묵상할 때에 생명의 신비 속에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날 때 산모의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 새 생명이 잉태되어지는 거죠. 산모에게 있어서는 그 새 생명을 잉태하는 그 순간이야말로 더없는 고통의 순간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지나서 새 생명이 태어나고 그 새 생명을 가슴에 품었을 때에 산모는 조금 전에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그 해산의 고통은 온데간데였고 새 생명을 품은 그 기쁨과 감격에 젖어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생명의 신비입니다. 곤충학자 찰스 호우만은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 꽃이 구멍을 뚫고 나오는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애벌레가 이 꽃이 이 구멍을 뚫고 이제 나비가 되기 위해서 나오는 그 과정은 너무나도 참 긴 시간이 필요했고 고통의 순간으로 여겨졌던 나머지 결국 이 가위를 가지고 이 꽃이 구멍을 조금 이렇게 뚫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좀 쉽게 나와서 빨리 창공을 향하여 나비가 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이 나비가 날개를 질질 끌며 바닥을 왔다 갔다 하다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나비가 이 꽃이 구멍에서 나올 때에 이것을 뚫고 나오면서 날개를 지을 수 있는 힘이 생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으로 창공을 향하여 날게 되어지는데 쉽게 나오는 나머지 결국 강한 팔을 간직하지 못한 채 하늘을 날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결국 하늘만 날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까지는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창공을 날 수 있는 힘을 소유할 수 있고 그 날갯짓으로 이 화창한 봄날에 나비들이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훨훨 날아다닐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늘을 나르는 나비도 그 날갯짓을 하는 그 순간까지 고통의 기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예수님의 그 고통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칭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보호자 우편 그 즐거움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부끄러움의 자리를 개의치 않고 참고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었고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 인하여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를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를 구원하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기쁨을 안겨주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도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겪는 고난과 아픔이 있다면 그것을 잘 참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잘 참고 예수님처럼 나아갈 때에 가까운 훗날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즐거움, 그 기쁨, 그 축복의 자리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길을 외면하지 말고 그 고난을 묵상하며 그 고난에 동참하여 진정 그 십자가를 통하여 얻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을 맛보는 죽어지는 하나의 미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 주님은 오늘 본문 33절을 통하여 죽어지는 하나의 미랄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자, 이어지는 본문 32절을 보니까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한 이후로부터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뭡니까? 내가 이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놓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때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라고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분위기가 뭡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의 죽음의 길을 간다고 했을 때에 베드로가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은혜가 안 되는 차원이 아니라 어찌 이런 일이 하면서 베드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사실 베드로 입장에서 본다면요,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라는 것을 그가 감지하고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했을 때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갔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처럼 말하면 직장 제쳐놓고 24시간 주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주님을 따라갔다, 주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처자식까지 버려두고. 이때 아마 베드로는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어떻게 본다면 내가 처자식을 버리는 것은 단순히 버리는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은 참 대단한 분이고,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 예수님이야말로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왕이 될 줄 모른다. 아니, 왕이 될 것으로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주님을 쫓아가면은 주님이 왕권을 잡았을 때에 권력의 노른자를 자리에 이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인간적인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쫓아왔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는 베드로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변을 했다는 겁니다. 항변을 했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동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이 죽는다니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는 그런 주님과 다른 생각을 베드로는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3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주님께서 베드로를 꾸짖고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만 꾸짖은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도 다 그냥 가슴이 그냥 철렁하고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을까? 어디 본다면 예수님도 베드로의 마음을 아마 이해했을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도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런 마음도 아마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도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아마 정이 들 대로 들었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몸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인간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남은 여생 제자들과 그냥 잘 살고 싶은 마음, 예수님이 잘 살고 싶은 마음은 다름이 아닙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고 소외된 사람을 세워주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더없이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 마음 예수님에게 없겠습니까? 요셉, 어머니 마리아, 남은 여생 잘 살 수 있도록 효도하고 싶은 그런 인간적인 마음도 예수님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던 이유는 사람의 생각은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사람의 생각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추구하는 행복, 거기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는 기쁨이 될지 모르고 행복할지 모르고 즐거울지 모르지만 그게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이를 도모할 때야만이 진정한 행복이 있고 그게 참된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는 줄로 예수님은 알았기에 주님은 단호하게 인간적인 생각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이를 도모하는 길을 걸어가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사람의 뜻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도모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성경 일독을 목표로 우리 모든 성도들 룻기 말씀을 읽어가는데요. 룻기 말씀에 보면 룻이 그의 시어머니에게 하는 말이 참 우리 가슴을 울리게 합니다. 룻기 1장 16절에 보면 룻이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룻이 말하고 있습니다. 룻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룻의 이 가정이 이스라엘 땅에서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간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땅이 기근으로 인하여 살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방 땅이라도 가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갔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고 온 가족이 초상집이 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인간적인 살 길을 찾아갈 수도 있었지만 룻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 집에 시집을 와서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생각을 쫓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도모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롯은 더없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받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끊임없는 기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기도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 중에 보면 거의다가 내 필요를 채우고 내 야망을 채우고 내 욕심을 채우고 내 소원을 채우는 것, 이게 우리 기도의 전부의 내용입니다. 물론 거기서 출발하는 거죠. 그러나 성숙한 사람, 예수님의 기도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바로 주님의 기도였고, 주님이 그렇게도 기도하셨던 이유는 끊임없이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의 일을 도모하고 싶은, 사람의 행복을 추구하고 싶은 그런 자신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에서 끊임없는 싸움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끊임없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을 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사단이 던져주는 생각이요, 사단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의 삶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에 더 집중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 먼저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죽어지는 하나의 미랄로스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은 오늘 본문 34절을 통하여 따라가라고 말씀합니다. 3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주님은 오늘 보면 34절을 통하여 어떻게 보면 결론적인 말씀을 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들이 욕심에 이끌려서 너희들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이용해 먹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진정 주님의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한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해, 자기 생각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 주신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각자에게 주신 그 뜻을 이루는 그 과정은 십자가의 여정입니다. 한마디로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역경이 있고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그런 의미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주님이 걸어가셨던 길이요, 너희들 또한 이 길로 걸어가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길이야말로 다
거부하고 싶고 멀리하고 싶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들, 구원받은 백성 우리들에게는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고 고린도서 1장 18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부러워하고 예수 잘 믿는다고 박수치는 시대에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시대가 험난해지고 점점 이 시대가 어두워질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비아냥거리고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다는 것이 부끄러움이 될 수 있는 시대 속에, 세대 속에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끝까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가하고 주님의 길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 되겠느냐? 환경이 좋을 때는 다 주님을 쫓아가지만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오면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는 것이 예수님 당시의 12제자들의 모습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길,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언제 제자들이 끝까지 어떤 모독과 순환과 심지어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주님을 따라갔습니까? 그들이 성령 받고 난 뒤에야 진정한 죽어지는 하나님의 미랄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죽어지는 하나님의 미랄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요, 예수님처럼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고, 그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인데, 이는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우리 또한 이 말씀에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 명령은 우리를 복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응답할 때에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또 예수님과 같이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같이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에너지가 아닙니다. 성령은 예수부터의 영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기를 원합니다. 왜? 성령을 받아야만이 교회를 이룰 수 있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는 우리 모두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끌기 위하여 장차 재림하여 오실 예수 그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았어. 이 봄날에 죽어지는 하나님의 미랄처럼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같이 매 순간순간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처럼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죽어지는 하나의 미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 봄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교회 소가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죽어지는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가정이 살아나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세상에 살맛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